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사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 당시의 빌립보는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에 제일되는 로마의 식민도시였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할 때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이 꿈의 인도함을 받아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루디아의 집에 세운 이 유럽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시중을 들게 하는 등 자신을 계속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돌보는 이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 빌립보서 교회의 인사와 기도로 편지를 시작하는 1장 전반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보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착한 일인 칭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완성될 착한 일인 영화의 구원까지 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이 성도의 견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유익한 죽음과 더 유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빌립보서 1장 후반부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몇 절씩 읽어가며 그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바울은 이제 인사를 마치고 자신을 걱정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의 감옥에 갇힌 자신의 근황을 아주 긍정적으로 전합니다.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란 자유롭게 복음을 널리 전하다가 로마에서 쇠사슬에 묶여 갇혀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전이라는 말은 군사용어로서 전진 혹은 진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진전이라고 번역한 이 프로코페라는 헬라어는 방해되는 것을 잘라 넘어뜨리고 전진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밀림에서 이 방해되는 나무를 이렇게 잘라내고 전진하거나 방어하는 적군을 해치우고 진군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바울의 투옥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벽을 무너뜨리고 전진한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소망하던 대로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던 로마에서 복음 전파가 모든 벽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불의한 재판이 이어지고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자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활용하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지금 이 로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며 2년 이상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의 감옥도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일종의 셋집이지만 쇠사슬에 묶여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14절에 나의 매임이란 이 쇠사슬로 시위대의 한 로마 병사와 묶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병사는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바울은 수년간 수많은 로마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친위대로서 1만 명이 넘었으며 최고의 대우를 받는 로마의 최정예 병사였고, 로마와 근교에 주둔하여서 로마 시민들에게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이 큰 로마 최고의 군사 집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큰 시위대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해 믿음의 열매를 맺었기에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긍정적이고 영적인 상황 해석은 핍박받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더욱 복음 전파에 매진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이 바울을 만난 그 시위대 병사들은 이 갇혀있는 바울이 여느 범죄자가 아님을 곧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적어도 자신의 신념에 이 목숨을 바쳐서 이 세상을 좀 선하게 변화시키려는 아름다운 사상을 가진 사람임을 인정하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시위대 병사들이 예수를 믿으며 그들의 가족과 친한 친구들도 변화됐을 것이고, 점점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크게 두려운 상황이 아닌 것으로 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 교회의 형제들은 이 상황에 힘을 얻어 두려움 없이 로마에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14절에 그렇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는 이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기하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불신자나 이단이 아니라 로마 교회 내 지도자요 전도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른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이 17절에 보면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다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원래 임금을 받기 위하여라는 중립적인 어원을 갖지만 여기서는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하여라는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자신의 삭슬 먼저 챙기려는 전형적인 사꾼 목자를 말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 교회 내에도 어떤 경쟁 관계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명한 바울이 로마에 오자 바울의 투옥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높이고 자신의 세를 불리려는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은 전혀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바른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그것이 나를 시기 질투하는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도 전혀 상관이 없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나 자신을 지지하는 여러 교인들이 로마 교회의 비협조적이고 경쟁적인 일부 지도자들과 생길 수 있는 모든 투기와 분쟁을 단숨에 해소시켜 버립니다. 19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네. 이 한국어 성경을 보면은 이 19절에서 21절이 한 문장이지만 이 원어 성경에는 19절에서 20절이 한 문장이고요. 이 21절은 사실 독립적인 문장입니다. 따라서 21절이 좀 의미상 더 관련이 있는 그 뒤의 구절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절에 이것이는 이 로마 지역 교인들의 사랑과 시기를 동시에 받으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빌립보 교인들로 바울을 걱정하며 중보 기도를 하게 만들었고, 이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구원에 이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감옥에서 석방될 것이라기보다는 이 고난 받음을 증거로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이 시간 이 세상에서도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의 현실이라는 자각을 통해서 걱정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현실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원에 이른 바울의 간절한 기대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간절한 기대는 목을 앞으로 길게 빼고 본다는 이 헬라어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의 열망하는 목적만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에서 이 고대하는도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전에 쓰인 용례가 없어서 아마도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닌가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석방되는 것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에는 관심도 없으며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목을 앞으로 길게 빼고 그 한 가지 목적만을 간절히 고대한다는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그 21절에 이는은 이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이유는 이고요. 그 이유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는 이 그리스도가 바울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회심하고 나서 오직 예수의 복음 전파에 헌신한 바울의 관심사는 이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보상도 이 돈이나 명예가 아닌 예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교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바울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는 나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나에게서 갈라놓는 것이 아니고 이 죽음이 나를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하게 함으로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낙원에서 영혼의 안식이므로 어떤 한 인간의 존재를 보면 잔다라는 것으로 바울은 성경에 여러 번 표현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그 존재가 단순히 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서 사역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 이상으로 이 죽는 것도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살아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친밀해지는 것보다 죽으면 낙원에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더욱더 친밀해지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맛본 사람은 사역의 보상이 더 친밀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한 육체의 죽음은 더욱더 친밀해짐이라고 생각하고 고대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22절에 무엇을 택해야 할지라는 말은 그의 삶과 죽음의 선택이 이 로마 황제나 당국자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인식입니다. 23절에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는 나의 삶과 죽음 중에 어느 것이 유익한지 내가 판단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볼 때 누구 맘대로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맘대로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순종하는 바울 맘대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에 따라 더 유익한 것을 그 마음으로 선택합니다. 로마 황제는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에서 이 유익은 말 그대로 profit gain, 즉 이익을 얻는다는 말이지만 24절에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즉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해서 더 유익은 more necessary, 즉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너희를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영어에서도 이 필요하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의 최상급으로도 쓰인다는 것을 아십니까? I love you는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다 하는 말이지만 I need you는 이 친구나 보통 정말 하나뿐인 내 남자나 내 여자에게만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그들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 내게는 고생이 되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위한 결정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 선택은 로마의 당국자들 손에 있지 않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와 같이 삶과 죽음의 선택이 오히려 자신에게 있고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과 필요에 의하여 삶을 선택하였으므로 내가 살게 될 것과 빌립보 교인들과 다시 지내게 될 것을 확실히 안다고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확실히 안다를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알게 되었다는 신적 수동태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gat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로 순교했다고 생각하여 혹시 이 믿음이 헛된 것인가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 2, 3년 동안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며 선교 여행을 이어가다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집필하였고
다시 로마에 잡혀가 디모데 후서를 쓰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께 설득되어 알게 된 대로 이 로마에서 풀려나 마게도냐로 갔을 때 그 중심 도시인 빌립보 교인들과 재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디모데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를 권하여 같이 가지 말고 에베소에 머물라 했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 확실히 방문한 곳은 디도서 1장 5절의 그레데, 디모데후서 4장 20절의 밀레도, 디모데전서 1장 3절의 에베소, 디도서 3장 12절의 니고볼리, 디모데전서 1장 3절의 마게도냐, 디모데후서 4장 13절의 드로아입니다. 지도에서 한번 따라가 보면요, 왼쪽 위에 로마에서 가운데 아래에 이 섬인 그레데, 가운데 오른쪽에 밀레도, 그 바로 위에 에베소, 그리고 한가운데 그리스의 이 니고볼리, 그 위쪽에 마게도냐, 그 오른쪽에 드로아,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 로마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방문 순서입니다. 지도에 나머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모두 성경에는 없는 추정 경로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그리스의 니고볼리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드로아로 갔다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는 물론 자신이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는 빌립보는 당연히 방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은 이 25절에 하나님께 설득된 믿음과 확신대로 루디아와 에바브로디도를 비롯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거하여 그들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26절과 같이 바울은 다시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자랑이 바울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한다는 이 말씀을 성취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항상 바울을 예의주시하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평생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부자가 되고 건강하며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친밀해짐으로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진실로 그들의 삶의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되고 싶은 이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며 한 가지 마음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한 목사가 되자.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부러움을 받는 인생을 살자. 죽을 때 아무도 내 영혼이 낙원에 이를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가 되고 싶다. 어쩌면 그것이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목사가 되기를 여러분 좀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의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달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믿음과 용기를 주는 것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에서 생활하라라는 원어의 어원은 behave as a citizen, 즉 시민답게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빌립보가 자랑하는 로마 시민이 아닌 천국 시민답게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다음에 두 가지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마음으로 서서는 one spirit, 즉 한 영으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전열을 다듬고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은 이 one mind, 즉 한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 동역자들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어 협력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과 교회를 핍박하는 이방인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율법주의자들의 정죄는 복음 앞에 무력하니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후반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에서 이것이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데 앞에서 성도가 한 영으로 굳게 서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또한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행동이 바로 그들에게는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증거가 되고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를 위하여에서 위하여는 on behalf of, 즉 대신하고 대표하여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은 나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인데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또한 은혜를 주신 것의 원어는 부여되고 허락된 것이라는 원래의 말입니다. 따라서 이는 좀 원어를 직역해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너희에게 부여되고 허락된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뿐더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상에 남은 우리는 예수님을 대표하고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의 싸움은 conflict, 즉 어떤 충돌이나 갈등인데요.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난을 지칭합니다. 그 고난은 바울 자신이 당하는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동일한 것이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이 은혜와 같이 부여되고 허락된 선물이라고 29절에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의 고난으로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하여 이 땅에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힘들어 고난을 멈추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죽음도 물론 유익하겠지만 고난이 힘들어도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더 유익한 꼭 필요한 삶을 택한 이 바울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감히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의미가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에서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과 같이 고난이 있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그런 삶을 선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힘겨운 삶에서도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